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걸 우리는 보통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산이 어딘지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을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는 습관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늘 기도하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좀 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유창하게 달달달달 외듯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혹여 정 기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도 그 귀한 기도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과 말없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조용히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능숙한 기도가 되지 못해서 능숙히 못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 하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안다 하실 것입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고요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 주님과 마음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단어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16장 2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도 천국을 맛볼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죽지 않고서 천국을 보는 듯한 황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다른 데 보면 하얗게 변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으로도 황홀한데 그들이 그처럼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모세를 볼 수 있었고 엘리야를 볼 수 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엘리야 이 두 분, 이 세 분을 뵀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정말로 여기가 천국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너무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도 계시지요. 모세도 있지요. 엘리야도 있지요. 천국을 맛보았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홀한 순간 이 귀한 영적 체험은 무엇 위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영적인 우수성을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깊은 경험은 겸손하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영적 귀한 경험을 주었는데 이걸 잘못 착하게 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귀한 그런 황홀한 순간임을 경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초막 셋을 짓자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지요. 왜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내려가셨지요. 그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지만 예수님의 평생의 발걸음은 사명으로 사명으로 사명으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데는 곧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영적 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또 소리가 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리더 모세보다도 그들이 그처럼 귀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 엘리야보다도 여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 어떤 경험 이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을 훨씬 우월하게 생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만 들으라. 그 영적 체험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 캐논, 기준이 되는 것, 내 영적 체험도,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보따리를 싸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신비한 체험도 하고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산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찬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귀한 체험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혜를 얻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공포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터치가 일어나고 그들의 두려움, 공포는 물러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앞의 말과 연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요, 그들은 모세 안 보였어요. 엘리야 안 보였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함부로 이 영적 깊은 체험을 말하다가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우월감,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이 경험을 함부로 해석하려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 귀한 것 내가 간증을 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거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고요. 잘못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고요.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긴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떤 영적 체험한 것조차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깊은 황홀감, 체험,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 너무나 소중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귀한 큰 체험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영적 체험이 귀한 그 바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천국을 경험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처럼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주님을 깊이 만난 영적 체험이 행여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귀에는 주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험한 세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비록 험한 세상, 상처받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국, 주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오늘도 용기 내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